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출애굽기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맞춰지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이 출애굽기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갈 길들을 분명히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3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낸 것 중에 하나는 딱 그 아예 큰 틀로 딱 요약하면은 우리의 사실은 연약, 우리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있다고도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만약 요약한다고 그러면 이 사건들 여기서 하신 명령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러니까 왜 이런 규례들을 줬냐를 결국 따져보면 뭐냐면 우린 죄 가운데 있다.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불경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닿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사실 34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모든 수단들이 이 가운데 이제 수단들과 지식들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을 좀 더 따져서 봤더니 그것은 내 이 안에 있는 이 불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무력,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죠. 성경은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이라든지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딱 본 상태에서 이 내용은 지금 어디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게 지금 어디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 출애굽기 관점에서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실제 짓는 중간에 이제 마지막 지침으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적용시켜야 되는 게 실천적으로 적용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그 교리와 닿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복된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자들에게 오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정리한 걸 보면 올바른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회개란 건 뭐냐?
회개란 것을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목회자들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회개의 핵심은 내 상태 보는 것.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걸 붙잡는 것. 그러니까 성경 은혜가 아니고 나갈 수 없다는 걸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때 본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이 메시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계속 대조의 형식을 띠는데 어떤 것을 대조냐면 두 가지를 계속 보게 만들어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보이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는 모형이었고 이것이 실제가 됐다라는 것을 계속 대조시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예요? 받게 될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될 복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9절 말씀부터 보면 28절부터 보면요.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엔 여기까지 봤었는데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게 연결 구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연결 구절이 되냐라고 봤을 땐 위에 것도 담고 있고 이 뒤에 말씀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9절부터는 완벽하게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은혜의 결과로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모습. 네, 그래서 그 비교가 나오는데 그 비교의 어떻게 보면 첫 구절로서 28절이 이 40주야를 딱 봤을 때 사실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며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이 구절이 거의 사실 딱 이 내용을 딱 보면 완벽하게 하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딱 이렇게 지금 시험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복되게 대조돼 있어요. 대조돼서 우리에게 복된 묵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세란 인물을 딱 보면 모세는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간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영광을 쥐고 있는 영광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얼핏이나마 그의 삶에 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이제 담겨지면서 뭐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복된 일이 일어났죠.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광 그 자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광이신 자체가 아예 이 가운데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셔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마귀와의 싸움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 본문에 비교해서 말씀하는 분 중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이거 가지고도 이제 묵상하신 분들이 계는데 참 우리가 묵상해 볼만한 대목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두 가지 비교했을 때.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두 가지가 다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죠. 모세도 그 영광이란 것을 초점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됐고 지금 예수님도 이 사건은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인에게 닿게 하는 복된 이제 이 사역의 시작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조를 하려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으면 지금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제 예시가 나타나는 것이 이 29절부터의 본문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싹 보고 이 분명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넘어가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려온 사건에서만
묵상해야 될 게 하나 있고, 이 뒤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먼저 생각하면 모세가 두 돌판을 이제 들고 내려오는 이 내려오는 장면과 32장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린 비교함으로써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 붙잡을 수 있어요. 32장에서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근데 상태가 어땠습니까? 내려왔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노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이 첫 번째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빗댔을 때 지금 이 34장에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노가 아니라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가득 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32장에서는 우상숭배하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심령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심령 상태예요. 지금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음에 대한 이 비참함을 깨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걸 모세가 막 후드려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노를 바라고 나서 다시 이제 은혜된 내용이 왔으니까 이 두 가지가 대조돼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이 돌판이 땅에서 이제 던져가지고 깨진 걸 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궤 속에 보관된 것을 봤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비춰지는 거 한 가지는요, 율법이란 것,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오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백성에게 왔을 때 그 요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때도 한번 봤는데, 그 첫 번째 온 건 율법의 첫 번째 요구라 볼 수 있거든요. 모세가 32장에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비춘 것은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율법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첫 번째 요구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철저히 들춰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죄를 들춰냈을 때 딱 두 가지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사망받을 존재다. 그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과, 그 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무력하다. 철저하게 무력하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요. 그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요구는 누구에게 오죠?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32장부터 33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적 메시지로 적용했을 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그 복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들에게는 두 번째 요구가 나타나죠. 그건 뭐냐면요, 율법이,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이 신약에서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이란 것은 그 안에서 다 완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완성되는 그것들을 예표로서,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복된 대조를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된 진리를 살펴봤지만, 말씀이 성취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반드시 얻게 될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말했죠. 이 본문을 들어가기 직전에 말한 게, 이 회개와 이 믿음으로써 받게 될 열매, 은혜가 무엇이냐, 이 은혜로서 받게 될 복된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으로나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이 교제했다는 거죠. 교제해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 광채가 나는 게 뭡니까? 영광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지금 이 복된 일이 또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예표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또 대조가 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에서 있는 대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서 지금 광채가 난 곳이 산이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이 광채가 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변화산이죠. 변화산의 그림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의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얼굴에만 그 영광이 한정돼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면 옷까지 전체가 다 이제 빛나고 있다라는 더 그분이 본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도 보고 이제 설명 좀 더 드리면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게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모세는 자기 가운데 빛이 나고 있는 걸 영광의 빛이 담아서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좀 더 본질적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성경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이 해석을 뭐 하나의 반박도 없도록 고린도후서 3장에 아예 증거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은 그 전에도 이미 다 이거를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29절 말씀이 여호와 대면에서 교제한 그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는 영광의 비춤이 온다는 것. 우리 시편 34편 5절 말씀 보면요. 시편 34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네,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뭔 고백하냐면 그들이 주를 앙망했더니 앙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광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춤받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분명한 정의죠. 정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확실한 정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분명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요? 전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영광을 비춤 받음으로써 변화돼요. 우리가 뭐 가구한다던가 기도를 우리가 뭘 많이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비춤 받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이거 결론적인 것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만 한번 보고 가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계속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예,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결국 뭡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는 곳, 그게 성막이 완성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을 이룰 거고 이 세상에서도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짓기 직전에 이 장면을 기록했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경험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29절 말씀 마지막에 그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었냐면 제가 이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서 두 번째 이런 결과를 우리는 갖게 된다. 어떤 결과냐? 우리 자아의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덜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자아의 비참한 모습에 덜 사로잡힌다는 거죠. 아예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 사로잡힙니다. 비참한 자아에. 비참한 자아가 뭘 주는데요? 우리 주일날 잠깐 언급했던 건데, 우리의 이 비참한 자아는 끊임없이 뭐하게 하냐면 교만하게 하죠. 계속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근데 그걸로부터 조금 우리가 덜 사로잡히게 한다.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데 너무 복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주의라고 보통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우죠.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이 비참한 이 자의 본성이 살아있는 이상 뭐 하냐면 결국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우면 뭐 하게 되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찬탈하죠. 그럼 비참함을 낳게 되죠. 참된 경건과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계속 부추기게 하는 이런 바리새주의는 결국 교만을 낳고, 참된 이 은혜는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나의 희생과 자기 희생과 겸손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운데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세가 이 자기의 얼굴에 이렇게 영광이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비추겠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하나 묵상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워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영광이 쌓여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너무 복된, 이 가운데 분명히 다른 메시지도 있겠지만 너무 복된 하나의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복된 우리에게 가르침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만든다. 다른 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를 하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 라는 것, 우리가 그 은혜들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말씀부터 우리 33절까지 함께 보시면요, 30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이 지금 30절부터 30절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후속 처리로서 31절부터 33절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영광을 나타내며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됐냐면 두려워했어요. 그 앞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 이 정죄의 직분, 다른 말로 정죄의 직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냈는가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돌판이 주는 그 효력 있는 은혜를 알기를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 죄인의 상태, 그리고 이 언약이 시행하려는 것, 그 요구 가운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킬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의 요구가 비춰졌을 때는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 중에 율법은 분명하게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죠. 빛이신 하나님을, 근데 율법이 알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반드시 여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너뛰고 은혜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빛이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알 때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순서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34장 35절도 한번 보시면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모형 한 가지를 비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말씀 보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수건으로 지금 가리지 않은 장면들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복된 모형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이 수건이 없는 상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게 고린도서 3장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3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시면 3절 우리 3절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지금 이게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가 돼야 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편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에서의 편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으로 썼지만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게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 7절 말씀 보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이 개념들 있는데 그 개념들이 이제 쭉 설명하는데 7절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봤던 본문을 이 고린도후서 3장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지금 이 8절 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 메시지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같이 가고 있음을 신약성경 내내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도 가르치고 있고 개역돼서 분명하게 온 은혜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복된 은혜들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의 영광, 율법 조문의 은혜도 우리에게 영광을 비췄는데 그 의의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클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영광 되었었는데 더 큰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은 그 앞 전의 영광이 아예 필요 없게 될 그럴 정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인즉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이 가르침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조문을 통해서 나타낸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 때 또 자세히 보겠지만 핵심적인 걸 먼저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제 11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율법 조문과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본 메시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경험한 이것들을 그리면서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 되는지를 이제 가르치는데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말해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네,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6절 뭐라고 해요? 이제 이 수건 벗겨진다. 이 수건의 의미가 뭐였냐? 하나님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담아놨던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아까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말씀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이 다른 말로 좀 단어 뜻으로 보면 마침이거든요. 장차 없어질 것에 마침,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완전한 마침을 주어지는 것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길이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이 율법은 완벽하게 결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마침을 맞이할 수 있죠. 이 말씀과 완전 병행 같이 가는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결국, 이거 그 단어,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율법의 결국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그림을 고린도 지금 후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가시면은 3장 17절 말씀,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표현도 이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구절인데, 우리는 넘어가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아까 중간에도 잠깐 봤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특히 신약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이 장면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 내용을 지금 이 34장 이곳에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돼가는 그 길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근데 그 은혜를 추구할 때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될 것은 이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놓아서 이 앞에 우리가 34장에 있는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해나갈 때, 34장에 있는 우리가 이 전주에 몇 주를 걸쳐서 살펴봤던 이 내용들 토대로 우리가 계속 걸어갈 때 어떤 은혜가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복된 은혜고, 우리가 이거 자세히 강론에서 보진 않았지만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건 우리를 분명하게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율법의 요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며 걸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시면,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지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은혜가 1절 2절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광을 보는 데에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너무 복되게 깨달은 건 당연하게 이 고린도서 3장 때문과 3장을 함께 가면서 너무 큰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더욱더 추구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한 열매는 이 34장에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모세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계속 같이 잠깐 언급했던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분명히 선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라고 표현해요.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이 세상에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는 이 모세가 계속 이 수건으로 가려야 됐지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상태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지만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찬양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 일과 상관없이 걸어간다? 이 길과 상관없이 걸어간다? 혹은 그렇게 상관없이 걸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걸어야 될 성막을 지어져 가야 될 사명,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놓치고 걸어간다면, 이게 다음 주에 좀 보게 되겠지만, 놓치고 살아가면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열심이고 이 전체적인 중요한 슬로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걸 오해해서 그것만 딱 가지고 방법을 무시해버리면 뭐 하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길에서 마지막 때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항상 예배 때마다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길에서 계속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때라고도 보시면 돼요. 이탈할 수밖에 없는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로 걸어가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